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드기야의 흉내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디선가 읽은 듯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흉내내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고요. 성 밖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군대가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도시들, 다른 땅들은 전부 다 점령을 다 당한 거고요. 이제 남은 건 성 하나,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변의 다른 성들은 이미 바벨론 거고요. 예루살렘 성만 유다의 것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옛날에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니,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읽지 않았어도 교회에 좀 다녔다고 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이 사건을 모르지는 않아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였던 그 사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럴 때 그 사자를 단수로 씁니다. 하나가 왔어요. 하나가 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더라 한 그 사건의 시작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제사장들 중에 장로님들을 모아서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좀 만나보고 와라 하고 보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사람을 보내는데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전한 이야기도 비슷해요. 방금 우리가 2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 4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성경책에 이렇게 살펴보면 21장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비슷한 말,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시드기야는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옛날 어느 때에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의 부탁을 들은 이사야가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하나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 비슷한 상황, 비슷한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종 하나를 보내서, 당신의 사자 하나를 보내서 똑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한 겁니다.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거고 역사적인 근거와 간증에 따른 경험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기 때문에 기대하였죠. 똑같은 일들이, 여호와의 기적이, 그의 모든 기적이,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기 임하신다면 이 형편도 바뀔 수 있겠다. 느부갓네살도 저들의 군대를 데리고 돌아가지 않겠나.
어쩌면 내일 아침쯤에는 저 많은 군대의 그 장비들과 식량들과 그 재화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흉내 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기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강력한 분노하심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인데요. 21장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의 흉내내기에 어떻게 응답하실 건지를 하나하나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너희 손의 무기를 뒤로 돌려서 너희 성에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아니 못 이기,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워도 못 이기는데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밖에서 갈대아인을 대항하여 싸우라고 준 무기를 들고 어디로 올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내란이 일어날 거고 내분이 일어날 거고 너희들이 준비한 무기에 너희들이 죽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을 가지고 너희를 직접 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랬는데 돕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고 그 기도하는 시드기야, 흉내내는 시드기야를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살아남는 놈이 있다면 너희 성 안에 있는 가축이든 짐승이든 그 모든 것들에게 내가 전염병을 보낼 거고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내가 붙여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상황은 비슷하고 시드기야의 대응도 비슷한데 달라요. 다른데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이거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시드기야의 수준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 기간은 길었고 그 안에서 살아간 시간들은 많이 길어졌지만 시드기야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뭐가 문제였냐 하면 2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짐작을 해보는 건데 12절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해야 될 일이 아주 중요한 책임이 일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전쟁을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동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뒤에 숨지 말고 그 앞에 나서서 그동안 거뒀던 세금, 그동안 군림했던 힘,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싸움을 앞에 나가서 대신 싸우는 거,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유사시에 해야 될 일인데 이 왕의 백성들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것은 때때로 이 제국과 싸우는 형편 때는 왕이 그동안 세금을 아무리 잘 걷었어도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했어도 불가항력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남쪽에 애굽 있죠. 북쪽에 제국들이 때때마다 바뀌는데 어떨 때는 아수르가 있고 어떨 때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도 그 위에는 큰 제국들이 매번 있어 왔었거든요. 그 제국과 싸우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걷는 세금 가지고는 애초에 다 싸우지 못합니다. 애초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 백성들의 싸움을 대신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을 누리는 왕은 지켜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왕은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왕이 친하게 지내는 방법,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왕이 백성들의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압제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고아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적어도 그 나라 안에서는 제일 큰 권세를 누가 가졌냐 하면 왕이 가졌잖아요. 제일 마지막 재판의 재판장이 누가 되냐 하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매일 그가 하는 일, 그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재판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거, 억울한 엉뚱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 왕은 뭘 얻냐 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정의를 행하는 것, 왕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게 되면 작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시드기야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사정, 형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과 형편을 살피는 일에 이 시드기야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낼 만한 역사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 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 칠 건데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잖아요. 예레미야 성경을 시작할 때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요시야 왕 13년이다 하고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 13년이 언제냐 하면 BC 626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BC 588년. 언뜻 계산해 봐도 한 3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성경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21장을 보고 있는데 1장과 21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있었냐 하면 38년 정도 있었다고요. 그 사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가마솥을 보여주십니다. 북쪽에서 군대가 준비되고 있다. 북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듣고, 이 징계의 말을 듣고 너희 삶을 좀 바꿔서 범죄하는 것과 악행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좀 시작해달라고. 이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준비하던 재앙이 기어코 너희들에게 도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그 군대가 너희 앞에 도착하기 전에 삶을 좀 바꾸라고. 그대로 살면 내가 준비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38년 동안이나 힘들어하는 그 말씀, 그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많이 울고 때때로 포기한다 그러고 때때로 못하겠다 그러는 예레미야를 달래고 어르고 달래서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셨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징계의 말씀들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시드기야가 그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지나고
여호와아스와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의 때를 지나고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올 때까지 38년이나 지나는데,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 말씀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기껏 남은 게 뭐냐 하면 흉내 내는 정도만 남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면 히스기야하고 차이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나 이 시드기야 왕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건데, 그 알맹이가 뭐냐 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습관이 바뀌고 삶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해야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신 나를 위해서 싸우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하고 헌금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알맹이를 덮고 있는 껍데기인 거고, 그 알맹이는 뭐냐 하면 삶이 바뀌는 거, 그 매일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38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여전히 흉내만 내고 있는 예레미야,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21장 1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여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앞에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대표가 시드기야인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이야. 누가 우리의 거처에 감히 들어올 수 있겠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근거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거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드기야의 흉내내기입니다. 여러분, 흉내내기 신앙으로는 주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흉내내기가 아니라 순종하기. 삶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이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가장 자주 하는 일, 가장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재판하는 일이었는데, 그 재판에서 약한 자의 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일상이 바뀌는 것,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뀌는 것, 위대한 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영역도 아닌 것 같으니 하루하루의 삶을 바꿔서, 사소한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흉내내기가 아니라 순종하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